사무엘하 6장 1절에서 5절, 12절에서 1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 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의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주권자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누군가가 저에게 이 사무엘하 6장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이목을 끄는 부분이 어느 장면입니까? 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흔들리는 법궤를 잡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했던 우사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할 것입니다. 아쉽게도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는 그 우사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우사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제 머리에서 맴돌고 그거에 대한 물음이 끊이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누군가가 왜 목사님은 이 사무엘하 6장 중에 우사의 이야기가 가장 이목을 끌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 물음에 대해서 저는 우사가 죽은 것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아서입니다. 라고 답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6장 말씀을 읽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우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우사는 죽어야만 했는가? 왜 우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는가? 그 물음과 질문이 제 머릿속에서 끊이지 않았고 그 답이 쉽게 저에게 드러나지 않았어요. 제가 이렇게 자꾸 얘기하니까 여러분도 우사가 왜 죽었나 궁금한 마음을 가지게 되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우사가 죽은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사무엘하, 그러니까 법궤를 가지고 오게 되는 그 과정과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그 이야기가 꽤 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그 부분을 간략하게 간추려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전쟁 중에 이스라엘이 밀렸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승리하기 직전까지 가게 된 거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 그러면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 언약궤를 전쟁 중에 가지고 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전쟁은 졌고요. 그 언약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스라엘이 아닌 블레셋 이방 민족의 땅에 이제 놓이게 된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언약궤를 가지고 왔어요. 어디로 가지고 왔냐면 이 블레셋의 아스돗이라고 하는 곳에 다곤 신전이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믿는 우상 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어요. 그곳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다 놓았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무엘상 5장 4절과 6절은 그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이 다곤 신전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놓았더니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다곤 신상이 넘어져 머리와 손이 끊어지고 이 아스돗 사람들에게 종기와 질병이 번지는 일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겁을 먹기 시작했어요.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이 언약궤를 다른 곳으로 옮기자. 그래서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 다른 곳으로 옮겼던 장소가 이 가드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가드라는 지역에 이 언약궤를 옮기고 난 이후에도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5장 8절과 9절입니다.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 가드라는 지역에도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옮겨지게 되자 그곳에 하나님의 징벌이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곳에 사람들에게도 종기가 일어나고 그 독한 종기가 그들에게 발병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또다시 한번 두려움 속에서 이 언약궤를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 또다시 옮긴 장소가 바로 어디냐 하면은 에그론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그 에그론으로 옮기려고 하자, 그리고 그곳으로 에그론으로 옮기자 에그론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미 가드와 아스돗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그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신들이 있는 곳으로 옮겨온다는 소식을 듣고 또 옮겨오는 것을 보고 그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죠. 사무엘상 5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에그론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도 죽이려고 하느냐? 그걸 또 우리에게 가져오면 어떡하느냐? 그들이 막 들고 일어나는 거죠.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깨달았어요. 계속된 재앙으로 언약궤를 두려워하게 됐고 그것을 더 이상 자신들이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그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계획을 세웁니다. 그렇게 언약궤는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던 겁니다. 그들이 보낸 이 언약궤가
베세메스를 거쳐서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이 언약궤가 머물게 됩니다. 이 일이 벌어진 시대가 언제이냐면 바로 사사시대 때 있었던 일이라는 거죠. 사사시대의 마지막 시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직 이스라엘이 왕이 존재하지 않던 그 직전의 시기.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은 왕을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워진 게 사울 왕이고요. 그 사울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 법궤는, 그 언약궤는 다윗 왕이 세워지기까지 약 20년간 계속해서 아비나답 집에 계속해서 보관되어 있었던 거예요. 사사시대 마지막부터 초대 왕인 사울이 죽고 난 이후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그 언약궤가 계속해서 약 20여 년간 이 아비나답 집에 그대로 모셔져 있었다라는 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비나답의 아들 중에 한 명이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우사의 우사였다는 거죠.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직후에 다윗은 생각했어요. 주님의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와야 되겠다. 그곳에 두어야 되겠다. 그래서 다윗 왕은 그 언약궤를 가지러 갔던 것이고 그 언약궤를 가지고 가기 위해서 암소 2마리가 끄는 수레 위에 이 언약궤를 올려놨는데 이 암소가 들고 날뛰는 거예요. 그 언약궤가 흔들리지 않았겠어요? 그때 우사가 흔들리는 언약궤를 손으로 잡았던 거죠. 넘어질 듯한 언약궤. 흔들리는 언약궤를 넘어지면 안 되니까, 흔들리면 안 되니까 우사가 손으로 잡았던 거예요. 근데 그 언약궤를 잡은 우사가 어떻게 됐냐면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는 거죠. 이 장면을 읽으면서 저는 도대체 우사는 왜 죽어야만 했는가? 소가 날뛰어서 언약궤는 흔들렸고 수레가 흔들렸고 그래서 그 흔들리는 언약궤를 보며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우사는 그 언약궤를 잡았던 건데 흔들리지 말라고 잡았던 건데 넘어지지 말라고 잡았던 건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사를 쳐서 죽음에 이르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왜 우사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건지 그 의미를 깨달아야겠다는 아주 강한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사의 죽음이 왜 우사에게 임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들을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하나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왜 우사가 죽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의 첫 번째 상황은 언약궤와 관련된 많은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빼앗긴 과정을 보면 전쟁 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를 가지고 왔고 그것을 블레셋에게 빼앗겼는데 그 장면이 사무엘상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크게 패배하자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장에 가지고 가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전장에 언약궤를 가지고 갑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4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곳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언약궤를 가지고 갔던 거예요. 전쟁 중에 불리해지니까 언약궤를 마치 승리를 위한 행운의 표징처럼 사용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전쟁 중에 지고 있거나 언약궤를 전장 중에 가지고 가라 이런 명령을 듣고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전쟁이 우리가 패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저 언약궤라도 가지고 오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계산 속에서 그 언약궤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들의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때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을 착각할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한 사람들이에요. 신앙인들이 빠지기 쉬운 착각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부분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는 때가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지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하나님을 이용하는 모습은 겉으로 보이기는 비슷해 보이지만 그것은 우리의 비슷해 보일 뿐 우리의 착각하기가 쉬운 부분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하나님을 이용하는 모습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가장 좋은 방법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 일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는 이 기도,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일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묻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이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고 있는 건지, 내가 하고 있는 이 기도가 내가 원해서 하고 있는 기도인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인지 스스로 물을 때 우리는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첫 번째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의 승리, 그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범했던 첫 번째 잘못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했다는 것.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자신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나에게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용한다는 것은 중심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요, 나에게 있는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이들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은 이미 자신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이 행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범한 두 번째 잘못 역시 이 주권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블레셋이 재앙으로 인해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보내는 장면을 우리는 조금 전에 나누었습니다. 그 모습을 사무엘상 6장 7절에서 9절 말씀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면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에게 내린 이 재앙이 바로 하나님 때문에 내린 재앙인지 아니면 우연의 일치였는지를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젖을 먹이고 있는 소 2마리를 선택했습니다. 새끼를 낳아서 얼마 안 된 암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암소에게 수레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실었죠.
그리고 이 블레셋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이 소를 놓아서 마음대로 가게 두자. 일반적인 상황이라면은 이 암소들은 아직 젖을 물려야 하는 새끼 소에게로 가야 됩니다. 그게 동물의 본능이죠. 어미가 새끼를 찾아가는 건 동물의 본능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두 암소가 새끼에게 가지 않았어요. 어디를 향해 갔냐면 이스라엘을 향해 가더라는 거죠. 그 모습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고 이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은 알 수 있었어요. 깨달을 수 있었죠. 이 일은 블레셋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그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의 전부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이동시켰던 언약궤의 모습을 다윗도 재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였어요. 암소 2마리의 수레를 실어서 메어서 언약궤를 이동하는 것은 이방 민족 블레셋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만이 할 수 있는 언약궤를 이동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달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동하는 방법을 저 이방 민족 블레셋이 했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행하려고 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민수기 4장 15절에는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어떻게 이동해야 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준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이 하나님의 이 언약궤는 고앗 자손, 레위 자손 중에서도 고앗 자손들만 메고 이동시킬 수 있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궤를 블레셋 민족이 했던 방법대로 이동하려고 했던 거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지, 얼마나 멀어졌는지, 그들이 여전히 그 주권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여전히 자신들 안에 두고 있었음을 이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쥐고 있는 성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40년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율법과 성막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특별히 성막은 백성들이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장소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성막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백성들이 함께 제사를 드리는 성막들, 그것이 첫 번째 장소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만 출입이 가능한 성소가 두 번째 장소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가 그 마지막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는 대제사장조차도 거룩하지 않으면 죽음을 각오해야 할 만큼 거룩과 하나님의 위엄이 가득한 장소였습니다. 그런 장소에 놓여져 있었던 것이 이 언약궤라는 말씀입니다.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만큼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거룩한 것이고 아주 위엄이 가득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것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그 우사는 그 언약궤를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아니라 이방 민족 블레셋의 방법으로 이동시키려고 했고 그 언약궤를 우사는 함부로 손으로 만졌던 거죠. 그리고 그 결과가 우사의 죽음으로
나타난 겁니다. 우사의 죽음은 우사 한 사람의 실수로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을 비롯한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잘못된, 그릇된 삶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고, 우사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에 손을 대는 그 경솔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그 위엄을 함부로 했던 것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사의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거룩, 그리고 자신들의 주권이 자신들이 함부로 선택하고 함부로 할 수 있는 자신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다윗은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다윗은 그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레위 자손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짊어매고 이동하게 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6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의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처음에는 다윗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소가 지고 있는 수레에 실어 옮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우사의 사건 이후에 다윗은 그 언약궤를 소가 아닌 레위 자손들이 짊어지고 가게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행위는 단순히 방법을 바꾼 거에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주는 우리가 깨달아야 할 메시지는 주권이 하나님께 온전히 넘어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권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이 땅 가운데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주권이 아직도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그 주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옷이 벗겨지도록 춤을 추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왕이, 임금이. 그의 부인마저도 다윗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나무랐어요. 근데 다윗은 그것을 자신은 몰랐겠습니까?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막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오른 다윗이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의 궤가 들어오는 것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춤추었습니다.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주권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인 거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에게 있던 주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하고 있던 그 주권이 하나님께 온전히 넘어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고 그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과정을 우리는 지켜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 역시 나에게 주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의 주권을 내어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 나의 주권이 온전히 드려졌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